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봉독해드린 레위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남의 복을 누립시다. 이 만남의 복을 누린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만남 때문에 결과가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 물론 내가 의지를 또 생각을 갖고 그것을 정할 수는 없지만은,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은혜와 축복의 그 길로 초대받는 그 은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되지만, 또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 가운데 주변의 친구들을 잘 만나야 그 인생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스승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자가 되어졌던,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던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멘토가 되어지는 거지요.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날 때 그 인생의 길이 복된 길로 향하는 또한 많은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부모, 또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축복의 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셀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성전 삼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많은 은혜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러 정황들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적으로도 그 대만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러브레터지요. 사랑의 편지인데 2년 동안에 얼마나 여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의 편지를 썼는지 400통 정도를 갖다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에 400통의 연애 편지를 해갖고 보낸다고 하면 그 열렬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아마 그 내용을 일일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남자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400통의 사랑의 편지를 받은 여인이
결혼한 사람이 그 사랑의 편지를 준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우체부와 함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에 400통의 편지를 전해주면서 그 우편 배달부가 그 편지를 전해줄 때마다 그 여인에게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느냐,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심 어린 표현을 통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중심에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낸 남자가 아니라 편지를 전해준 우편부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그 만나는 책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고 어떤 내용인가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면서 작정을 하고 이제 성경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거기까지는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럭저럭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어떻게 해든지 깨닫게 되어지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접하게 되어지면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양이나 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 제단 위에 끌고 와서 양, 소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그만 읽게 되어지는 경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또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또한 간증하는 한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얼마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성경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도 있고 중요한 성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반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반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지 중앙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 다이아몬드가 제일 반지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반지 전체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이아몬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가장 다이아몬드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와 함께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나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꼭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구약에서 다이아몬드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반짝거리는 그 성경이라고 신학자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레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지도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 지도는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지도 안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지형도 있지만은 강을 건너서 또 산을 지나가서 계곡을 넘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제일 중요한 거지요. 보물책, 보물 지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숨겨져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장소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책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레위기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생명 안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250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품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과 비결을 오늘 레위기 1장의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보물 지도책과 같은 놀라운 비결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 동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니, 동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반문하게 되어지죠.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장 1절 이하부터 쭉 보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회막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4절에 보면은 그 양이나 염소 또 황소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씀하시냐면, 그 재물을 잡기 전에 재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나 또 흠없는 숫것으로 해서 양이나 하나님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을 갖고 올 때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먼저 그 재물에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소상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안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양이나 소를 흠없는 것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양이나 소를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른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은 제사장이 그 양이나 소를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와 양을 직접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를 잡는다고 하면 그것이 숙련되어 가지고 어렵지만은 잘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양이나 소를 직접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양이나 소가 칼을 가지고 그 양이나 소를 죽일 때 그 양과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문가가 아닌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단 앞에서 칼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잡으면 그 소나 양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피를 뿌리면서 그 끔찍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칼을 한두 번 찔러 가지고는 양이나 소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급소를 찔른다 하고 동맥을 자른다 할지라도 그 피가 흘리고 뿌려지는 동안에 목을 따야 되고, 두 번씩 동맥과 목을 자르게 되어질 때만이 몸부림을 치면서 피를 튀면서 그 양이나 소가 죽게 되어질 겁니다. 아마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은 양이나 소만 갖다 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안수를 먼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이나 소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가 많이 튀고 끔찍한 일을,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경험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죽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5절을 보면은 가죽을 벗기고 또한 뼈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은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피는 제사장이 뿌리는데 그 잡는 것은 온전하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을 피가 튀면서 죽인 이후에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나 소를 피를 튀기면서 피범벅이 돼갖고 잡은 이후에, 양을 죽인 이후에, 소를 죽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다 벗기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이거는 뼈와 살을 다 발라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뼈와 살을 발라낸 이후에 내장까지 다 뽑아낸 이후에 그 짐승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그 재를 하늘로 올려서 그 재가 하늘에 상달되게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첫 번째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를 제일 먼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고요?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오늘 이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왜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떼면서 성찬 예식을 나눠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를 만날 때마다 그 양이나 소를 죽여서 내 죄를 안수해서, 안수하면 나의 죄가 그대로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수없이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죄 가운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대신해서 생명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예물을 가지고 그 생명을 끊고 생명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면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 신약 성경 10장을 보면 날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이나 소가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 가지고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죄가 다 안수되어지고 대속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어지는, 완벽한 제물이 되어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첫 번째 뭐예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왔을 때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사하시고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흠이 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또한 모든 문제도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제물처럼 죄가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하고 대신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도 형벌을 누가 대신해서 짊어질 그런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형벌도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이 죽음 이후에 펼쳐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가슴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영육 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